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할 건데요. 우리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쉽게 변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지만 큰 충격에 있어서는 쉽게 변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옛날 드라마였어요. 옛날 드라마인데 사실 좀 재미가 없어서 다 보지 않았고요. 1편 보다가 재미없네 하고 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그 무너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막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무너질 거를 두려워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서류를 갖다 줘라라고 했는데 막 20층, 30층까지 그냥 걸어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굳이 걸어왔어? 막 이렇게 하니까 땀 뻘뻘 막 흘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이게 편해. 난 이게 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할까요? 네. 너무 힘들고 고된데 그럼에도 이제 큰 충격이 한번 왔었기 때문에 이 그런 삼풍백화점의 그런 붕괴 사고를 경험했던 사람들, 혹은 건물이 무너지는 그 최근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건물이 한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건물 지나갈 때 항상 이렇게 건물을 쳐다본대요. 차를 타고 가던 뭐 걸어서 가던 저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그 큰 충격 때문에 계속해서 쳐다보고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게 큰 충격이 있어야만 우리가 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놀라운 충격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삶대로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겜에 모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쭉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요, 결코 이들이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여호수아도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 14절부터 해서 26절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데 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라고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우리 열심히 믿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이제 선택해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너희가 아닌 우리로서의 이 공동체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택하라. 누구를 섬길 건지를 반드시 오늘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것을 절대 떼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요,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든 가족들은 이미 하나님을 택했다. 하지만 상반되게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 우리는 택했는데 너네 어쩔 거야?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의 14절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 저편에서 섬기던 많은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또 요단강을 건넜고 또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여리고를 부셨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생활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 40년 전에 믿던 이 애굽에서 믿는 그 다양한 신들, 이 잡신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유명한 애굽 신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태양신이어서 태양신. 여러분 이 태양신을 왜 믿었냐면요, 이 곡식이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태양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달의 신, 뭐 이런 신들을 엄청 잘 믿고 살아가던 이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다양한 우상들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양다리 거치고 살아갈 거야? 이제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결단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 아까 읽었듯이 오늘 택하라라는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오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원어로 보면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평생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항상 눈을 딱 떠서 내가 뭐 하지? 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밥을 뭐 먹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선택인데 그 선택 가운데 가장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답정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택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요, 어제의 시간에서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되잖아요. 내일이 오늘이 됩니다. 오늘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호수아가 왜 오늘 택하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그냥 오늘 택하고 땡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택하라.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런 신들 말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택하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일회성적으로 그래 알았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네도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여러분 강 저쪽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치워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철저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렇게 정막이 흐를 땐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떠한 신이냐면요,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좋은 거야.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자유다, 나 이제 자유야 라고 하면서 홍해를 딱 갔는데 홍해 앞에서 뭐야 왜 막혀있어, 나 죽겠는데? 뒤에서 애굽에 막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나 그냥 애굽에서 살게 냅두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명 보존하는 것에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 또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광야에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화내고 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화내는 이런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전, 6,000년 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런 우상의 모습들을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아침을 딱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단회성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헌신적인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너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늘 함께하며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우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자꾸만 우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어떠한 것보다 나 자신일 거예요.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모습은, 여러분 설교가 엄청 짧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저번 주에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하고 딱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컴퓨터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길게 한 거예요. 저번 주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안 되겠다, 우리 동현이랑 찬서가 청년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고백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야 오늘 너네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이 말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들의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근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의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도 감격적이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또한 내가 죽는 날까지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사도성을 이어받은 자만이 교회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개신교에서는요, 이런 반석, 교회 사도성 연결하는 거 이런 개념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슨 고백이냐면요, 지금도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끝났으면 이것은 100%의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이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있는 하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항상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이야기하니까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과거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고백해야지, 과거에 있는 하나님 계속 고백해봤자 그것은 100%의 고백이 아니야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앞에, 그 말 앞에 백성들이 다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잊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과거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선택한 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고, 또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백한 대로 또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우리 청년부가 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흥에 따르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작년에 3부 예배를 안 드려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엄정한 간사님과 거의 1대1 1대1 교제를 나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의 2배로 이렇게 숫자가 동현 어이없네 딱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감격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앉아서 예배, 그리고 전 재현이도 이렇게 딱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 모습이 진짜 은혜예요. 작년에 이제 재준이랑 이제 간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3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솔직히 제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야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계속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는 그 숫자가 뭐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고 참 영광인데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이 찬양단을 쓰기도 하고 또 기타를 치고 또 우리 오늘 안 왔지만 우리 한교 자매가 또 물을 이렇게 딱 세팅해주고 이러한 모든 이 섬김의 모습들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이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 재현 형제도 이렇게 방송실에서 딱 열심히 PPT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우리 청년부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좀 3부 예배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들었지만 그 의지가 들었을 때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내셔서 이 3부 예배를 드리게끔 하시고 우리 동경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또 기다렸으면 없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너희가 아니라 우리로서 우리 청년부 안에 청년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섬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실지를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기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오늘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예배가 나왔고 또 온라인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고백에 맞게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떠한 다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너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다소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분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각자 자신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되기 원하고, 또한 그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숨쉬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시며, 또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